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또 형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이 죄의 결과가 뱀과 하와에게 저주가 임하고 또 형벌이 임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처음에는 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뱀의 유혹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미혹에 넘어가게 되고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이후에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특이한 것이 수치심, 또 죄책감, 두려움, 죄를 지은 인간의 감정에는 그런 감정과 생각이 주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범죄를 했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전부 다 책임을 전가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부 다 상대방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인간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뱀의 유혹에 의해서 범죄를 하고 범죄한 이후에 회개할 줄 모르고 책임을 전가한 인간에게 내려진 것이 뭐냐면 저주와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죄의 결과는 혹독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떤 죄를 짓게 되는데 어떤 죄는요 자기가 잘 못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자신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막히게 하거나 묶고 있거나 다양한 형태로 자신에게 그 죄의 결과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만 죄사함을 받아서 지옥은 가지는 않지만 그 죄의 결과, 죄로 인해서 자기가 겪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겪게 된다는 사실, 이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 속에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나의 삶 속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절대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말했고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이런 저주와 형벌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진리를 떠난 자의 결과, 이거는요 저주와 형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주 마음 깊이 간직을 해야 됩니다. 아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되는데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뱀에게 저주와 형벌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묻기는 아담, 하와, 뱀 이렇게 물었지만은 형벌은 뱀에게, 하와에게, 아담에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형벌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뱀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랬지만은 오늘 창세기 3장 1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내가 이렇게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뱀에게는요 왜 이렇게 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는 왜 이렇게 범죄를 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나요 뱀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뱀에게는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왜 범죄를 했느냐, 내가 왜 그렇게 미혹을 했느냐 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뱀에게는요, 항변할 기회도, 책임을 전가할 기회도, 회개할 기회도 없다는 것이. 이미 뱀은, 다시 말하면 사탄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사단처럼 타락을 했을 때, 범죄했을 때 더 이상의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여기에 우리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미 우리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그 현장에서 불신을 했을 때,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현장에서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땅이 지진이 나서 죽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즉각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국류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즉각적 형벌을 내리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뱀에게는 이미 사형 선고가 떨어져 버렸어요. 뱀에게는 이미 심판이, 형벌이 이미 내려져 버렸어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요번 다음 주 한 주간도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 주간 내내 회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회개 기도, 다음 주에 회개 기도는 특별히 내 개인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회개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 고조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우리 조상들이 지어온 이러한 죄악을 우리는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신에 대한 회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난 뭐 회개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회개를 하려고 그러면요, 보통 하나를 가지고서, 한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교만의 죄를 가지고서, 교만의 죄만 예를 들면 한 달, 두 달을 해야 됩니다. 뿌리를 뽑는 그런 기도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해야 교만에서 여러분 회개를 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한 그 회개의 제목을 더 이상 범죄하지 않아야 제대로 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분노가 있어요. 혈기가 있어요. 음란이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는 만큼의 기도를 하려면 그것을 붙잡고 한 달 또는 1년, 그게 뿌리가 뽑혀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회개 기도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냥 한번 기도하고 만 것은요, 물론 그것도 회개는 회개예요. 그래도 여러분 죄사함은 받을 수는 있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완전히 내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개, 그런 회개를 해야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뱀은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항변할 기회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과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계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이 저주라는 말이 아라르라는 말입니다. 이 아라르라는 말은, 저주라는 말은 뭐냐면 재앙이나 불행을 비는 거, 그 상대방에게 재앙이 내리게 해달라,
상대방에게 불행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저주는 뭐냐면 그를 비는 거예요. 축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재앙과 불행을 비는 거. 이게 뭐냐면 저주다. 죄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아라르라는 저주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뭐 별 문제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거를 마음 깊이 새겨야지만이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너는 이제는 평생을 배로 다녀라. 창세기 3장 14절에 너는 이제는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사람에 의해서 짐승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뱀은 더욱더 저주를 받아. 왜? 사탄의 도구가 됐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된 뱀은 어떻게 되느냐? 배로 다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원래는 배로 다니는 자가 아니었어요. 날아다니거나 걸어 다니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근데 뱀인 저주를 받아서 배를 끌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배로 기어다니는 존재를 성경은 뭐냐? 가증한 존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 11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지는 것들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뱀도 다 잡아먹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이 만약에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은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했으면 아마 잡아가지고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거는요 가증한 존재. 물론 신약의 시대에 와서 이런 개념이 없어졌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존재를 통해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저런 존재는 가증한 존재라. 그 뱀이 그 가증한 존재에 속한 것이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이기주의적인 거, 육적인 거, 욕심을 상징을 했을 때 배로 표현이 돼 있어요.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배를 섬긴다는 것이 뭐냐? 이기주의적인 자, 자기 배밖에 모르는 거. 남의 배는 생각 안 하고 자기 배밖에 모르는 거. 육적인 자, 욕심을 가진 자, 이런 자를 가리켜서 말할 때 로마서 16장 18절에서는 배만 섬기는 자다. 아주 이기주의적인 그런 자를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3장 19절에도 보면은 저희의 신은 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가 자기 신이에요. 그러니까는 먹는 것에 육적인 그런 만족을 채우는 존재, 이거를 배로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로 다닌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존재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창세기 3장 14절에 배로 다닐 뿐만 아니라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르라는 말이에요. 아파르라는 말은 티끌. 일반 흙은 아다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흙의 분자를 뭐냐? 티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여기서 흙은 번역을 한다면 흙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원래는 티끌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짐승과 새에게는 뭘 줬느냐면 창세기 1장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느니라 그랬어요. 원래 짐승은 뭘 먹고 살게 돼 있느냐 하면 풀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양육강식으로 막 서로 뜯어먹고 뭐 죽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짐승은 뭐다? 전부 다 사자나 호랑이나 송아지나 모든 것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푸른 풀을 식물로 하나님께서 준 것이죠. 이게 다 변형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뭐냐면은 식물을 먹는데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흙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배로 다니게 되니까 흙을 먹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흙이 주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뱀의 모양이 있는데, 이 뱀이 이렇게 보면은 혀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 혀로 앞에를 갖다가 이거 방향도 구분하고 이렇게 주변을 감지하면서 혀가 길게 나와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 혀가 왔다 갔다 하다가 땅에 있는 이 흙을 흡입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끌어당긴 흙이 어디로 가냐면 야콘슨 기관이라고 그 뱀 앞에 있는 그 야콘스 기관이라는 곳에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사입을 하면은 거기에서 그 흙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또 그 어떤 냄새도 읽을 수 있고 맛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뱀이 어떤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그 지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배로 다니게 되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배로 다니다가 보니까 자동스럽게 혀가 낼름낼름 나오다가 그렇게 흙을 주식으로 먹어서 흙 먹고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흙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흙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천하고 혐오스럽고 타락한 거. 그러니까 먹어도 그냥 지저분하게 그렇게 사는 거죠, 인생을. 그래서 미가서 7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하르며, 미가서에서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을 비유를 할 때 어떻게 말을 했느냐?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혀가 나와서 티끌을 핥는다는 거예요.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기는 것이나 흙을 먹는 것은 천하고 혐오스럽고 타락한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나오잖아요. 용이 어떻게 나옵니까? 용이 땅바닥 기어서 다니나오냐? 아니에요. 용에는요 납니다. 7머리 10뿔을 가지고요. 그 땅을 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용이. 그러니까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데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게 되고, 배로 다니다가 보니까 흙을 먹게 되는 그런 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상징적으로는 뭐냐? 사람을 또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흙이라는 말이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에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사람을 비유를 할 때 많은 사람이 아주 많다 이렇게 비유를 할 때는 땅에 티끌과 같이 많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티끌로, 왜? 사람 자체가 어떻습니까? 죽으면은요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흙은 뭐가냐? 티끌이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사람을 먹는데, 사람이 티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사람이 죽을 때에 티끌이 되니까 뭐냐면 죽은 자,
영적으로 해석하면 죽은 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산 자는 못 잡아먹지만 티끌이 된 존재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암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사탄이 어떻게냐,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저런데 그냥 돌아다니면서 자기 혼자 살질 않아요. 저 마귀가 어디 여행도 다니고 산에 가서 산도 단풍도 구경하고, 이게 주 목적이 아니라 마귀는 어떻게 하냐, 사람을 괴롭히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갖다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존재예요. 마귀는 할 일이 없어요. 마귀가 하는 전은 뭐냐면 사람을 해방하고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사람 안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고 다양한 형태로 사람에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그랬어요. 사탄은요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다시 말하면 사단이 사람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에 의해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다가 한참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타락을 하니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우리 인간을 집으로, 자기 집이라는, 자기가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집. 이번에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서 이런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런 회개 기도를 할 건데, 마귀는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자기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또 몇 마리씩이나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마귀가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쫓겨나요. 쫓겨났다가 예를 들어 김 집사님 집에서 김 집사님 안에서 살던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나가. 그러면은 그 귀신이 빙글빙글 돌다가 와서 또 너 이름이 뭐야? 그럼 나 김 집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자기 집이라는 거야. 김아무개가 자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가 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마귀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면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감정에 이끌려 살고 어떤 생각에 이끌려 산다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단의 영향력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에 끌려 사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끌려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다가 50년, 60년, 70년 나이 이제 다 돼가지고 이제 그때야 내 인생을 좀 한번 찾아볼까. 그냥 어떻게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내 인생을 한번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이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이제 한번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살고 싶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는데 방해가 많아요. 방해.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나는 저렇게 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역사하고 나는 이런 성공을 하고 싶고 나는 역사를 하고 싶은데 못해. 왜? 방해가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방해가요. 안 돼요. 막혀요. 가로막아요. 방향을 틀어요. 또 어떨 때는 막 엉뚱한 생각에 빠져요. 또 어떨 때는 막 그냥 내 인생이 틀어져 버려요. 내가 주인입니까? 마귀는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세 번째는 여자와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뱀은요 이렇게 저주를 받았을 뿐 아니라 여자와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과는 마귀는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대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이 원수라는 말은 에바라는 말인데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증오하는 존재. 마귀는 우리가 증오하는 존재예요. 죄는요 증오를 해야 돼요. 막 술만 봐도 막 담배 피던 분이 그렇잖아요. 담배 피시던 분들이 담배를 필 때는 그냥 담배가 달콤하고 아주 좀 좋지만은 그걸 끊고 나서 오랜 세월 지나고 나면은 그 냄새만 봐도 막 머리가 아프고 징그럽게 보이고 가증한 거, 그 가증한 거를 그렇게 좋다고 먹는 거예요. 술도, 여자도, 유흥도, 쾌락도 그때는 그렇게 그게 좋아요. 근데 사실은 정신 차리고 나면은 에바라. 아주 증오의 존재라는 거예요. 증오의 존재. 그런데 거기에 잡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귀는 우리의 원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되니. 이 가라지는 뭡니까? 밭에 있는 알곡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가라지인데 이거를 심은 존재가 누구냐면 원수 마귀요. 마귀는 우리의 원수다. 그것도 더 자자는 원수라는 말 자체가 뭐냐? 대적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뭐냐? 대적자라는 것은 뭐냐? 원수요 싸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계속 공격합니다. 마귀는 조금만 틈을 주면 그냥 파고 들어와가지고 질병을 주고 정신을 단련하게 하고 꿈자리를 사납게 하고 다양한 형태로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밑에 후손, 너의 후손, 여러분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뱀과 대대에 걸쳐서가 아니라 뭐냐면 사단에게 속한 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원수라는 거예요. 서로 대적이라는 거예요. 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원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같은 집안에서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빛과 어둠으로서 진리와 비진리로서 이게 서로 대적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 대적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분리된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마귀의 자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둘이 어떻게 냐면 대적하여 싸운다는 것이고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네. 네 번째는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멸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 다른 데는 좀 다쳐도 살지만 머리가 깨지면 죽는 거잖아요, 사람이.
상징적으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면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들이 전부 다 여자의 후손이지만 여기서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이게 이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사탄의 세계를 멸하려고 하신 것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의 후손 중에서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짐승은요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한데 이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거예요. 이 머리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세상 왕을 상징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세상의 힘, 권력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국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과 성도들이 짐승과 싸워서 이깁니다. 계시록 17장 14절도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과 싸운다는 것은 짐승과 마귀가 어린 양과 싸워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시기 때문에 이기실 터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예수님을 따르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김의 역사가 더 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10가지를 이겨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차츰차츰 내가 신앙이 자라면서 10가지 이길 것 중에 한 가지를 이기고 또 한 가지를 이기고 정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어떤 죄악에 묶이지 아니하고 더 이상의 어떤 것들에 사탄에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시록 17장 14절에는 이기리라고 말씀했으니까 오늘 이 이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면 마귀가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0절도 있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다 받으리라. 아멘. 결국은 마귀는 어떠냐? 불과 유황못에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들이 이 머리를 박살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게 계시록의 완성이에요. 계시록의 완성은 뭐냐면 이 사탄의 머리를 박멸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그래서 지옥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이게 누구냐면 이기는 자들이다. 이 마귀는요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이미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것이고 이미 형벌이 예고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그 이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더 많아지고 커지고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했느냐? 너는 창세기 3장 15절에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마귀는 머리가 부서지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팔꿈치를 무는 거예요. 팔꿈치를 문다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꿈치 물리면 어때요? 그거 어디 가지도 못하고 힘들고 동습단을 계속 공격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꿈치를 물어서 완전히 또 가지를 못하는 사람은 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뱀의 저주와 형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배로 다니고 또 흙을 먹게 되고 또 여자와 원수가 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상한다. 마귀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 이미 계시록에서 예고되어져 있고 예언되어져 있고 선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굉장히 이기는 삶을 이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마귀는 패배를 한다는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자의 저주와 형벌입니다. 여자에게는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또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 이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 이자론, 이차본 또는 이짜본, 이차본 이렇게 말하는데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는 에체부라는 말인데 에체부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픔과 고생을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고통과 수고가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순간까지 고통스러워요. 돈 있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돈 없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성공한 사람도 고통스럽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고통스럽고 이 세상 자체가 전부 다 고통과 이런 수고로 대통령이면 편안합니까? 맨날 물러가라고 그냥. 내가 볼 땐 대통령 한 번 하면 욕을 하여간 3천만 명이나 한 2천만 명에게 한 반 정도는 욕하잖아요. 욕 너무 많이 먹고 살 것 같아요. 대통령. 그래도 그 대통령을 안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건데 권력이 있다고 욕 안 먹습니까? 고통과 수고가 없습니까? 쭉 하면은 터지고 이러고 엄청난 고통 속에 엄청난 수고 속에 여성에게 주어지고 남성에게도 주어지지만 여성에게는 죄의 대가는 고통과 수고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지금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게 수고스럽습니까? 힘듭니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요. 우리는 그 죄의 결과가 그건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지긋지긋한 이 죄의 결과, 인간의 고통은요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저는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자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이 고통과 수고에서 벗어나자.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우리가 이 고통과 수고 속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큰 마음으로 회개를 해서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눈물로 회개만 한다니까 그거를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게 회개죠. 눈물로만 흘렸다 고백만 했다가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회개는 뭐냐?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끌고 가는 그거를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끝장. 2023년의 끝장을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죄악의 사슬을 끝장을 낼 수 있는 믿음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남편을 사모하라. 이 사모하라는 테슈카라고 하는 것은 손을 뻗치다, 갈망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성분들이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때부터는 어떻게 남편을 사모하는 남편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은 이게 어떤 그 근본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성. 그래서 결혼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난 그래, 왜 여자는 안 할까? 물론 여자분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남자가 가서 무릎 꿇고 결혼해 주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성경이에요, 성경. 남편을 사모하는 거예요. 물론 남자들도 아내를 사랑하지만은 남자는 일반적인 사회적인 일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도 살아가요. 여성은 남자를 보며 사는 거예요. 남자가 무너지면 천하가 무너지는 거예요.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 천하를 얻는 거예요. 그 여성의 기본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없어도 남편이 사랑해주고 그 사랑만 확인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게 여성의 어떤 그 근본이에요. 그런데 남자는 그렇진 않아요. 남자는 그 사랑 여자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아요. 다른 걸 바라보고 살지. 여기서 성경입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요. 이렇게만 했어요. 이 다스린다는 이 마시알이라는 말은 통치하다, 지배한다.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았으므로 너는 누군가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다스림을 받아야. 물론 우리 모두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남성과 여성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뭐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왜?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게 이 부분을 번역을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 그렇지. 하와가 어떻게 했으면 남편을 휘두른 거 아니에요. 하와가 남편을 휘둘러서 먹게 했으니까. 너는 내 남편을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바꿔버렸어.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패배를 하면은 지배를 받는 겁니다. 여성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졌어요. 세 가지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고통과 수고함, 두 번째는 남편을 사모함, 세 번째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형벌이 주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결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뱀의 저주와 형벌이 있습니다. 여자의 저주와 형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뱀은 모든 짐승보다도 더 저주를 받아. 재앙이나 불행을 막 빌어넣는 것이 저주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결과는 저주와 형벌이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게 죄요, 죄의 결과는 형벌이요 사망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살고 붙잡지 못하면 저주와 형벌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이 말씀을 붙잡으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대적이 너를 치러 올지라도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축복을 받을 것이라.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변질시켜서 하와를 욕하고 아담을 욕해서 이 말씀을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저주와 형벌 속에 가서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라는 사실, 그 존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다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앞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요, 떡반죽거려도 저주요, 성읍에서도 저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신명기 28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뒤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인생 자체가 저주, 불행과 재앙과 슬픔과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죄의 결과는 혹독하다는 사망이라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69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찬양드립니다. 죄가
우리가 끊지 못한 죄악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지 못하고 또 짓고 또 죄짓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못 걷는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진리 위에 생명 위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달라.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뱀도 또 여자도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죄 아버지 하나님 율법은 달콤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였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 죄의 종로로 가지 않고 사탄의 종로로 가지 않고 세상의 종로로 가지 아니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만의 죄악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음란의 죄악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의 죄악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평과 불만의 죄악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혈기와 분노의 죄악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의 죄악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달려오는 이러한 모든 죄악 속에 우리가 아버지여 갇혀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죄악의 사슬로 묶고 있는 사탄의 세계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달려가여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죄악이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악이 나를 지금 묶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 그 결과는 저주라는 사실, 그 저주 결과는 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한 것처럼 오늘도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아버지 유혹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 사단의 세계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모든 비진리를 떠나게 하시며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악을 떠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의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어둠에 속한 자가 되게 하지 않고 우리는 빛에 속한 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약한 영의 사슬을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의 사슬을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만의 사슬을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음란의 사슬을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욕심의 사슬을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불평 원망의 죄악을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혈기 분노의 죄악을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눈과 다락의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세력을 죄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며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죄의 관계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죄에 대한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고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랬고 우리는 거기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사탄의 말을 따를 것인가. 사탄의 말은 오히려 더 아름답고 정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탐스럽게 보여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죄악의 유혹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권을 더 강화시켜 주셔서 이 사단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대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하늘을 향해서나 땅을 향해서나 양심을 향해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향해서나 남편을 향해서나 자녀를 향해서나 부끄럽지 않은, 성도를 향해서나 부끄럽지 않는, 양심에 찔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지만 남모르는 죄악 속에서, 은밀한 죄에서 또는 감추인 죄악 속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수치심과 죄책감에 두려움에 떠는 그런 존재들이 되지 아니하고 이 죄악을 당당하게 이겨서 하늘을 향해서나 땅을 향해서나 양심을 향해서나 부끄러움이 없고 수치심이 없는 그런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가정에도 복을 받고 직장에도 복을 받고 사업에도 복을 받고 모든 삶에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이 죄악들,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게 하는 이 죄악의 사슬을 끊고 성령의 메인바가 되고 말씀의 메인바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메인바가 되어 복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개인에게 역사하여 주시며 이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며 이 대한민국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넘스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